예, 나와이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미타 해싱강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 좀 부족한데 많이 봐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요 책 있잖아요. 그제? 22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7. 인광대사님의 꾸지람. 인광대사님. 인광대사님이 잘 알잖아요. 중국 정토종, 연종의 13대 조사입니다. 이분이 186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0년에 돌아가시면 80을 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사리가 청과가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참 대단하신 스님이신데, 인광대사님께서 자기 있잖아, 속가의 제자인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때 큰 중병을 앓았던 모양이에요. 중병을 앓았는데 자기가 자기 그런 큰 중병을 앓아도 자기는 그때 당시 상황을, 중병을 앓았을 때 당시 상황을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첫째, 당황하지 않았고, 둘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서 마음이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약간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감이 뭘까요? 내가 남아미탑을 연부를 잘 하지 못했구나. 내가 연부를 잘 하지 못했구나. 죽음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황하지 않았는데, 내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었다. 그게 나는 이제 연부를 갖다 잘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인광대사님께서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너는 극락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거 상당히 좀 내용 좋고 하니까 이 영상 끝날 때까지 같이 공감해 봅시다.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좀 느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라고 합니까? 일어났나 인광대사님 있잖아. 제가 말씀 듣고 우리도 또 있잖아. 힘을 좀 내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 책,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더 읽어봅시다. 215페이지. 자, 바람을 따르는 비유. 바람을 따르는 비유. 번뇌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을까요? 번뇌는 마치 허공 중에 바람을 따라 지나가는 구름 한 점과 같아서, 그거는 그치? 사라졌다 또 헤어지잖아요. 당신이 남아미탑을 연불 한다면 연불만 하면 되지, 그 구름을 갖다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옛날에는 잘 아시는 우리 옛날에는 서산대사가 지었다 하는 건 모르겠는데, 생종하처래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사양하처가라. 죽으면 또 어디로 향하는 걸까? 우리 삶은 또 어디서부터 왔고, 죽으면 또 우리는 어디로 갈까? 생야일패 부흥기하고, 삶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생야일편, 한 조각의 맑은 창공에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사야일편 부흥멸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짐과 같다. 그렇습니까? 그 구름 나온 게 그 생각이 납니다. 부흥 자체 본무실.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어. 부흥 자체 본무실. 본래 실체가 없는데 생사 그래 여겨라. 생사, 우리의 삶과 죽음도 있잖아요. 역시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구름은 그렇지. 그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구름을 갖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번뇌 망상인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번뇌가 왔다고 해서 구름이 흰색이네, 흰 구름이 왔으니까 내가 남아미타올 연불만 하면 아마도 극락왕생할 수 있을 거야. 다시 검은 구름이 왔네. 검은 구름이 왔으니까 아마 내가 남아미타올 연불해도 극락왕생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구장창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흰 구름이라 부를까요? 내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는데 조금 청정해진 것 같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흰구름입니다. 나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 아이고, 애들이랑 가정이랑 직장과 사업, 수많은 일들로 진짜 짜증나네 라고 난 느끼는 것, 이것이 검은 구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서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극락왕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세상살이 근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막 오늘 주구장창 남암달 연불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발걸음을 멈추고서 연불하는 마음을 멈추고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내가 연불하는 데서 막 번뇌 망상이 들어오든 세상에 막 뭐든 안나 뭐 일이 안나 어렵든 간에 막 그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그 마음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번뇌 망상 들어오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아라 말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그것을 간섭해도 그 번뇌 망상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 당신을 위해서 체면을 세워줄 수 없을 뿐더러 당신은 거기에 속게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번뇌 망상을 간섭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득시하게 되고 번뇌 망상 들어오면 그거 막 신경 쓰고 하면 번뇌 망상이 더 들어와. 그래서 번뇌 망상 딱 들어오면 참선하시는 분들은 화두만 챙기면 되고 연불하시는 분들은 연불만 챙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낄수록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뭐 옛날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잖아요. 번뇌 망상이 들어와도 우리는 막, 화두를 챙기든가 남암달 연불만 챙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당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꿰뚫어 보고 당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던져버리고 당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냉대했을 때 그것은 고분고분해지며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이고 그래 이게 들어오면 야하고 또 싸우면 안 되지.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린 손자 녀석이 거기서 울고 있다면 할머니가 가셔서 그를 달래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달랠수록 그는 더욱 울고 더욱 울수록 할머니는 더욱 달래주게 되면 달랠수록 그는 더욱 울게 됩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방법이 없어서 아예 그대로 울도록 내버려 두죠. 그러면 조금 울다가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지? 할머니가 오면 야가 막 또 지시 나가지고 더 운다. 그러다가 막 할머니 모른 체 하고 있잖아. 내쫓으면 있잖아. 나중에 제풀에 지쳐가지고 있잖아. 안 운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번뇌 망상이 들어올 때는 번뇌 망상하고 자꾸 싸우고 번뇌 망상 그 잡다리를 가면 더 번뇌 망상이 더 들어와. 번뇌 망상 외면하고 있잖아. 그 애 우는 거 외면하듯이 번뇌 망상 외면하고 연불만 하면 번뇌 망상은 언제 왔던가 있잖아. 그것도 지금 흔적도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 야, 우리 또 참 정용선님께서 이런 또 참 비유를 갖다 잘 들어서 우리 이 시키려고, 아이고. 우리의 번뇌 망상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번뇌가 우리 자신이 키운 것입니다. 자꾸 있잖아. 막 그거 죽이려고 하면 더 들어오지. 우리 개개인마다 모두 통통한 번뇌라는 아기를 갖다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번뇌 망상을 키우면서 씻겨주고 만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던져버리시고 그들도 보지도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도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까닭에 우리는 오로지 남아미탑만 부르면 됩니다. 뭐냐면 번뇌 망상 들어와도 있잖아.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남아미탑을 연불로 돌아와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번뇌 망상을 갖다가 잡들이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일양전념이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다. 일양전념하라. 번뇌 망상 들어오면 일양전념하라. 그 얘기는 번뇌 망상이 딱 들어오면 있잖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 연불만 챙겨가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원신대사님께서 말한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마치 연꽃과 같아서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망념 중 소출연불, 망념 가운데로부터 소출 연불한 바는 비어여나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불염온이다.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왕생 불가유의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결코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병이라. 번뇌 망상 속에 연불해도 극락왕생하는데 왜 그렇게 했잖아.
이야, 참 의심을 하는 거 모르겠다.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보면 한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원신대사 있잖아. 왕생요집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원신대사님이 일본의 정토적인 큰 스님이십니다. 94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써놨나 왕생요집의 총은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극락 왕생에 대해서는 경전에 나온 글을 갖다 모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985년에 이제 저술을 했는데, 왕생요집에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극락 왕생에 관한 글을 모은 책을 갖다가 왕생요집이라고 하는데, 160여 권의 경전과 논서에서 발췌를 했답니다. 160여 권의 경전과 논서, 경전 중에서 뭐 정도 삼복경 말할 것도 없고, 경전 중에서 나오는 엑기스만 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 왕생요집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신문으로 10달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정토의 엑기스야, 엑기스.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렇게 이런 글을 만났을까? 이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원신대사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전에 있는 걸 갖다가 원신대사님이 딱 추려가지고 엑기스를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어린애들 밥 떠먹여 주듯이 있잖아. 정말 이게 그런 자비심이 어디 있노?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연불만 하마.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한다. 절대 의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지? 남아미타불 연불하여 방광한 이야기.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방광을 한답니다. 참. 이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지요. 이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대만의 어느 법사 스님 한 분이 미국에서 홍법을 하고 계실 때 코쟁이 미국인이 법문을 들으러 오셨답니다. 법문을 듣고 나서 이 미국인은 법사 스님께 본인은 전문적으로 신통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실제로 어느 정도 신통력이 있어서 그가 남아미탑을 연불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방광을 갖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을 한번 하면 한 줄기 빛이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입에서 막 방광을 하는 게 자기는 신통을 배웠는데 그게 보이는 모양이라. 이런 당나라 때 선도대사님께서 남아미탈 연불을 한번 하실 때마다 한 줄기 빛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외로 우리 자신도 방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선도대사님은 삼매를 정득하시는 성자이시기에 그분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며 놓은 광명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놓는 광명은 신통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영계의 중생들, 영적 세계의 중생들 가면 귀신들이야. 신통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귀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불보살님들은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그 광명에 있잖아요. 그 빛에 놀라가지고 귀신들이 40리 밖으로 다 도망간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접신이라든가 주위에 있잖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접신이라든가 빙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분들, 절에 가서 있잖아. 특별 천도제, 테마 의식 이런 거 해가지고 귀신이 안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집에 우리 휴대폰, 안 쓰는 휴대폰도 있잖아. 휴대폰 안 나. 거기에 남아미탈 정근이 많거든. 3시간짜리, 7시간짜리도 많습니다. 그거 하루 종일 좀 틀어놓으면 있잖아요. 귀신들 다 도망가. 남아미탈 연불 안 하는 사람들 연불 안 됩니다. 연불 못 합니다. 연불 소리 안 나와요. 남아미탈 연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평소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부른 사람이 남아미탈 연불 한번 해보라 가마. 그 소리 안 나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남아미탑을 연불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 한 일주일 동안 연불기를 아예 샀습니다. 종일 안 남아. 남아미탈 연불 나오는가. 주간보시한테 갔다 오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같이 한번 하니까, 우리하고 같이 하니까 나중에 가시더라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가시더라고. 처음에는 털어놓기만 털어놓고, 그래, 이제 하다 보면 자기도 남아미탈 연불 때 소리가 입이 나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귀신들이 다 도망가지. 저기 몸속에 있는 귀신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잖아. 있는 귀신들도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책을 제가 지낸 게 책에 그런 나와 있어. 아이고, 참.
예, 아미타불 찬탄송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남한테 염을 귀신들이 놀래가 40리 밖으로 도망간다고 옛날에 스님 법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위에 그런 분들 있으면 있잖아. 이 한나 영상 한번 보내드려가지고 집에 연불기 한나 한 개 사든가 아니면 안 사는 휴대폰 한나 자기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 계속 한나 연불 계속 틀어놓으면 귀신들이 나 도망갑니다. 예. 놓은 광명은 어떨까요?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나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광명이 매우 커서 어느 정도 크냐 하면 한나 마치 지구 전체를 감싸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참. 그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빛이 있잖아. 지구 전체를 감싼다는 겁니까? 야, 여러분들도 지구를 한번 안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방광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정성껏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심이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이 성심이 없는 사람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어떨까요? 역시 방광을 하지만 광명이 아주 작아서 약간 반짝반짝하면서 마치 등잔불처럼 언뜻 보이다가도 바로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럼 무엇을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한다? 무엇을 한다? 성심이 없다고 말할까요? 성심이란 바로 믿음이요, 바로 한다. 오로지 전자입니다. 당신이 의심을 품고 연불 외에 다른 한나 잡행잡수를 한다면, 다른 수행을 한다면 성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따르고 전수연불하며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따르고 전수연불을 하고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 집중해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나온 광명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만약에 단지 인연만 하나 맺을 정도로 남들이 부르니까, 남들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니까 나도 한마디 부르지만 도대체 극락세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잖아. 왕생할 수 있을까? 운에 맡기라는 거죠.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심이 부족한 것이어서 연불의 광명은 매우 적습니다. 자, 따라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록 한다 죄업을 짓는 범부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 한 구절 남아미탑을 육자명언을 부르기만 하면 한 줄기 광명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번뇌망상 속에서 하는 연불은 마치 연꽃과 같아서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불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어떠한 중생이라도 진정으로 극락왕생을 원하고 진정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한다면 왕생하지 못하는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얼마나 희망입니까? 그지? 너무 좋다, 그지? 자, 의사와 환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원신대사께서는 결정코 왕생하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결정왕생 불가유의입니다. 예, 결정코 극락왕생. 번뇌망상 속에서 하는 연불은 마치 연꽃과 같아서, 더러운 진흙이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아서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결코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결정코 왕생하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망념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마땅히 믿음이 얕음을 한탄하랴. 그런 까닭에 깊은 믿음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지어다. 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공교롭게도 거꾸로 되어 있지요. 원신대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망념이 많은 것을 싫어하지 말아라. 싫어해도 하나 방법이 없다. 망념이란 번뇌망상이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당신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역으로 방향을 바꿔서 우리의 믿음이 얕은 것을 한탄해야 된다. 번뇌망상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약할 거고 다른 사람들은 뭐 진짜 철떡같이 믿는데 나는 왜 그렇게 의심을 할고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해라. 믿음 얕음을 한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너희에게 망념이 많아서 내가 너희를 구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번뇌망상 많고 죄업 많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희에게 번뇌망상 망념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제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번뇌망상 없으면 자기 스스로도
육도유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런데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그래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 좋은 왕자리를 내놨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 자리 내놓고 머리를 깎고 그 자기가 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온갖 그 생고생 해가지고 있잖아.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다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망념이, 번뇌 망상이 많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려는 것이지, 우리에게 번뇌 망상이, 망념이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아라한이라면, 번뇌 망상이 없는 아라한이라면 이미 생사를 벗어났을 테니까요. 구제할 필요 없지. 아라한이 뭐 자기 스스로 알아서 뭐 잘 하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만약 우리가, 그렇지. 이는 마치 의사와도 같은데, 의사는 환자의 병을 봐주는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의 병을 봐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당신이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병을 봐준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대의왕이신데, 우리에게 탐진치 번뇌가 있고, 우리에게 번뇌, 망상, 망념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제하려 하니, 너희들은 나 육자명은 나마미탑을 연불만 불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번뇌 망념이 너무 많다고 싫어할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 믿음이 너무 얕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탄식을 해야 되면 한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망념이 많아도 극락왕생을 갖다 장애하지 않지만 믿음이 얕아서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지 못하고 칭명하여 왕생하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 나마미탑을 연불하며 극락왕생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극락왕생을 장애하게 됩니다. 그렇지. 맞잖아. 그지? 만약에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셨다면 당신은 거기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병을 앓고 있어서 너무 짜증이 납니다. 라고 말하면 원망할 게 아니라 마땅히 고명한 의사, 명의를 갖다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차피 병에 걸린 이상 이럴 때일수록 고명한 의사, 명의를 갖다가 찾아야 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망상 잡념이 있다고 해서 의심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마미탑을 염려해서 제가 이렇게 번뇌 망상이 많은데 나마미탑을 염려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마미탑을 염불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도리어 의심을 한다면 마땅히 슬퍼하며 탄식해야 하겠죠. 한탄을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일수록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왕성하기가 딱 좋으니까요. 자, 참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썸네일 제목도 올려놨는데, 원신대사님은 따라서 깊은 믿음으로서 항상 아미타부처럼의 명호를 부를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참 어렵다, 그죠? 참 철떡같이 믿고 그냥 나무한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의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 자, 한번 봅시다. 자, 큰 길을 다니는 행인의 비유. 큰 길, 우리 큰 대로가 있다. 그렇지. 우리 그 행인 있잖아요. 나가는 길 가는 사람들한테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신 뒤에는 모든 망념을 던져버리고, 망념 신경 쓰지 말고 던져버리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번뇌 망상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제가 상관하지 않아도 망념은 저절로 찾아와요. 번뇌 망상, 내가 아무리 그건 버리려고 해도 자꾸 망념이 들어오는데요.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오면 오는 것인데 왔더라도 그것을 번뇌 망상을 상관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당신이 그것을 상관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번뇌 망상이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면 오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아까 애 울면 있잖아. 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내가 손자가 운다고 자꾸 이제 달래고 하면 짓이 나서 더 울어. 그래서 번뇌 망상 들어오면 있잖아. 그냥 막 외면하고 뭐있든 간에 연불만 챙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선악 현우 등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있지만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서 창가에 기대서 그 사람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부귀한 사람들을 보면 불안한 마음을 내고 빈천한 사람을 보면 깔보는 마음을 내며 잘생겼니 못생겼니 따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면 당신이 하던 일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들은 바깥의 행인들을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라고 하면 안 나. 도리어 번뇌를 일으킵니다. 저도 그들을 상관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자꾸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제 마음을 차분하게 깔아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전혀 말이 안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연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 번뇌 망상이 풍부한 것은 망념의 일인데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망념은 그대로 망념이고 연불은 그대로 연불입니다. 연불은 정업이고 주인이고 망념은 길거리 손님, 객입니다. 망념의 길거리 손님을 주시하지 말고 더욱이 그들을 갖다가 번뇌 망상 객을 갖다 따라가지 말 것이며 당신의 연불을 방해한다고 해서 더욱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번뇌 망상 진짜 이거 막 있잖아 번뇌 망상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의 정념이 한번 일어나면 수많은 망념이 있더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또 연불 딱 챙기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치 그 사람이 방에서 일심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면 큰 길에 끊임없이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전부 그 일과는 무관하여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참 이거 참 지난 시간에 제가 썸네일 제목을 올려놨는데 망념을 다스리는데 번뇌 망상을 다스리는 데는 한 가지 비법이 있으니 오로지 번뇌 망상이 들어오든 말든 간에 우리는 오로지 남한테 연불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망념을 다스리는 한 가지 비법이 있으니 오로지 번뇌 망상이 들어오든 없든 간에 남한테 연불만 하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망념을 상관하지 마세요. 길가에서 자라는 화초의 비유, 이것도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지? 그것을 번뇌 망상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번뇌 망상을 말살시키라는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큰 길을 걷고 있는데 길가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 또 수많은 풀들이 자라나 있으며 심지어 이 풀들이 길 가운데로 자라나 우리의 발등을 덮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는데 목적이 있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서 낫을 들고 이 풀을 베어버리려는 필요는 없겠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풀은 풀대로 자라게 놔두고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풀은 풀대로 자라게 놔두고 그냥 번뇌 망상 들어오면 막 그냥 놔두고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남함대로 연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갖다 멈추고서 이 꽃의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냄새를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꽃에서 나쁜 냄새가 나네. 정말 귀찮구나. 얼른 돌아가서 집에 가서 호미를 들고 와서 이 꽃을 갖다 파버리고 다시 거기에다가 생화 한 송이를 갖다 심는다면 당신은 쓸데없이 일을 만드는 거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당신은 지나가기만 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 꽃이 향기롭던 악취가 나던 그 풀이 당신의 발을 덮든 말든 간에 지나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번뇌 망상이 들어오든 간에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꽃의 이 향기가 나는 꽃, 악취가 나는 꽃, 향기가 나는 풀, 독이 들어있는 풀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생각들, 번뇌 망상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 큰 길이 바로 우리가 왕생하는 길이므로 우리는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망상, 번뇌 망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겠죠. 어제 있잖아, 누가 그 친구가 싸웠다든가 그런 거 지나갔어. 그런데 그걸 갖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 끌어안고 있잖아. 그래서 한다. 자, 그것을 상관하지 마세요. 이것을 일러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미를 들고 그거를 파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들이 자라면 자라는 거고 자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번뇌 망상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는데 연불을 하는 게 아니라
되돌아와서 이 풀을 갖다 파내고 번뇌망상과 싸운다 이 말입니다. 파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거 신경 안 써도 길만 걸어가면 되는데 왜 그건 풀을 갖다 파내고 그래 하냐. 번뇌망상하고 싸우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번뇌망상 들어오면 염불만 챙겨가지고 남한테 염불만 하면 되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제? 그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일을 갖다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길을 잘 걷고 있음에도 길가에 있는 꽃이 자신을 갖다 방해한다면서 기어코 그것을 없애고서야 비로소 만족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불의 큰 길 위에 서 있으면서 망상이 우리의 일을 갖다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무슨 일을 갖다 방해했습니까? 당신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망상 잡념은 조금도 우리의 우리의 일을 갖다 방해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오로지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맵다고 느끼는데 매우면 매운 것이지요. 이것은 인연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서 귀가 불편함을 갖다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생리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범부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요. 바로 이러한 중생들의 모습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망상이 있잖아. 망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염불만 챙겨가지고 염불만 하면 염불필생,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한다면 아주 홀가분하고 자제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우리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분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나야말로 진정한 나이고 또 다른 나는 사실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사람은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나야말로 진정한 나하고 다른 나 번뇌망상 싸우는 그림자와 같아. 번뇌망상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일종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림자라는 단어가 조금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의 험악한 그림자와 같아서 그 망념 그림자는 그 일을 하고 나는 나대로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기가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번뇌망상은 제껴놓고 우리는 염불만 하면 염불필생이다.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으나 그래도 그것을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아마 어떤 일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괴롭고 슬프거나 또는 기뻐하는 등등의 감정을 느끼고 온갖 정서적인 파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두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번뇌망상 이거 근데 어떻게 옛날에 그죠? 내가 이거 어디서 내가 적었는가? 내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염불하기는 쉬워도 신심 내기는 어렵고 맞잖아. 염불은 누구든지 하지만 신심은 내기는 어려워. 염불하면서도 항상 의심을 하고 하잖아. 그런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입이 한결같지 않으면 전부 부질없는 일이라. 마음과 입이 한결같지 않는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지만 마음이 산란하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지만 번뇌망상이 있으면 목이 터져라 부른다고 해도 역시 헛수고네. 이거 중국의 어떤 자관한 선종의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목이 터져라 불러도 염불해도 극락왕생한다. 극락왕생 헛수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번뇌망상 속에서 염불해도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왜냐하면 우리의 번뇌망상은 본래부터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번뇌망상 뿌리가 없어. 망념에는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인데 당신이 그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뿌리가 생겨난 것이고 업력이 생겨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육도윤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번뇌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어. 본래 뿌리가 없다 그죠? 번뇌망상은 그죠? 본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염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썸네일 제목으로 번뇌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다. 이걸 한번 올려야 되겠다. 자,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돌아와서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 염불에 기대면서 전혀 그것을 그 번뇌망상을 갖다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 망념 번뇌망상은 당신을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를 갖다가 번뇌망상을 주인과 같이 여기면서 그것을 상관에 든다면 그로부터 번뇌망상으로부터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번뇌망상 들어오면 그거 외면하고 이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염불만 챙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참선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화두만 챙기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지? 여기 나오네. 명나라 선성한나. 명나라 때 선종이 큰 스님이 계셨는데 감산대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으로 나마미탑을 연부를 하지만 마음이 산란하면 목이 터지라고 불러도 헛수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좀 좋았어. 연부를 하기는 쉬워도 신신내기는 어렵고 마음과 입이 한결같지 않으면 전부 부질없는 없다. 입으로 나마미탑을 부르지만 마음이 산란하면 번뇌망상이 많으면 목이 터지라고 나마미탑을 연부를 불러도 역시 헛수고라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7. 오늘 공부입니다. 인강대사님의 꾸지람입니다. 일반인들은 나마미탑을 연부를 하면서도 모두 연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관념이 있는데 나는 연부를 좀 잘하고 있다. 나는 잘 못하고 있다. 오늘은 참 연부이 참 잘 되더라. 오늘은 참 연부이 잘 안 되더라. 라는 관념이 있는데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연부를 잘한 것이고 도달하지 못하면 연부를 갖다가 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로써 자신에게 더욱 노력하여 연불 정진하고 연불 하는데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더욱 의지하고 사바세계에 대한 염리심,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싫어해 떠나려는 마음을 내고 극락세계에는 흥구심, 기쁘게 구하는 마음을 갖다가 더욱 내도록 요구한다면 이런 생각들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참 맞습니다. 우리 연불 행자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떠나려는 마음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 염리사바. 염리입니다. 사바세계를 염리사바. 헌구정토입니다. 기쁠 헌자입니다. 기쁘게 구한다. 헌구, 구할 구자입니다. 정토. 정토가 어디입니까? 극락이지. 극락을 갖다가. 염리사바 헌구정토. 염리사바 헌구정토. 염리. 싫어할 염증. 우리 염증을 내다할 때 염리, 이별할 이자. 염리, 싫어하고 여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나는 이번 세계 무조건 안 나. 염리심. 우리 환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염리심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떠나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세상에 이 사바세계 미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도 많이 오르고 요즘 살기도 좀 괜찮고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이런 마음 가지면 있잖아. 그 사람은 아직까지 중생이야.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떠나려는 마음을 내고 있잖아. 흥구정토, 기쁘게 정토를 구한다. 나는 이 사바세계 요번에 미래는 없다. 나는 여기 떠나서 나는 극락 가겠다. 그 마음이 염리사바 흥구정토 이 말입니다. 야, 참 좋다, 그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지? 자, 사바세계에 대한 염리심, 싫어하고 떠나려는 마음을 내고 극락세계에 대해서 흥구심, 기쁘게 구하려는 마음을 갖다 더욱 내도록 요구한다면 이런 생각들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렇게 나마미탑을 연불을 갖다 잘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아마 극락 왕생은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마미탑을 연불도 잘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아마도 극락 왕생은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광대사님의 이야기 하나를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참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제자 한 분이 보타산으로, 그때 인광대사님 보타산 가는데 어느 절에 계셨던 분입니다. 보타산으로 인광대사님을 칭견하러 오셨다가 대사님께 자신의 겪은 일을 갖다가 말씀드렸답니다. 그가 말하기를 1년 전에 한번 크게 앓은 적이 있었는데 병이 위중할 때 사람이 곧 죽게 되어 피를 토하면서 근근히 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참 죽으려다. 그런데
운명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자신은 첫째 당황하지 않았고, 그래도 연부를 해서 그런가 당황하지 않았고, 둘째 두려워하지도 않아서 마음이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쉽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래도 약간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무슨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었는가 한번 봅시다. 그가 무엇이 유감스러웠을까요? 내가 나마미타불 연부를 잘하지 못했구나. 여태까지 연부를 해가 왔는데 나는 번뇌망상하고 번뇌망상 속에서 연부를 다 하고 참 내가 생각해 볼 때 연부를 갖다 그렇게 짬질게 못한 것 같다. 그런 게 후회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는 수행자이자 정토종의 연불 형자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연부를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한 것이죠. 선임인가 제가 신동가 모르겠습니다. 인광대사님께서는 여기까지 들으시고는 바로 병력 같은 큰 소리를 꾸짖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연부를 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나마미탑을 연불 10번으로도 마땅히 극락왕생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서방에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사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연부를 하는데 무엇을 잘했다고 하고 무엇을 잘하지 못했다고 하느냐. 신념으로 나마미탑을 10번으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 내가 연부를 잘하지 못했기에 아마 극락왕생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서방 극락세계를 너는 갈 수 없을 것이다 라며 비평하고 꾸짖은 것입니다. 네가 나마미탈 연부를 잘못해서 극락왕생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아무리 나마미탈 연부를 해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번뇌망상 신경 쓰지 말고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하는데 왜 그런데 번뇌망상에 대해 신경 쓰나 이 말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연불을 잘했다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제가 연불을 하는데 입안에 침이 생겼어요. 제가 나마미탑을 연불을 하는데 몸에 열이 났어요. 제가 나마미탑을 연불을 하는데 마음이 아주 상쾌해졌어요. 이것이 연부를 잘한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럴듯하나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꼭 기준을 말해야 한다면 역시 기준을 냈습니다. 바로 아미타부처님이 서원이신 내지 심념으로도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락왕생의 기준이다. 극락왕생의 기준이 뭐냐? 18번 연불왕생을 하는 아미타부처의 서원이 있잖아. 자기가 보정을 쓴 게 뭐냐면 적어도 나마미탈 10번을 불렀음에도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게 있잖아 기준이야. 그게 극락왕생의 기준이 뭐냐? 적어도 나마미탈 10번 부르면 전부 다 극락왕생하는 그게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참 너무 좋다 그죠? 그런 까닭에 인광대사님께서는 신념으로도 마땅히 왕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이거 참 일심불란은 아주 쉽다. 일심불란 억수로 어려운데 무슨 한다. 참. 연불은, 나마미탈 연불은 아주 간단해서 우리 개개인의 근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마미탑을 칭념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비교적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면 차분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나마미탈 연불을 하고, 만약 지금 당장 번뇌가 들끓는 마음이라면 번뇌하는 마음으로 나마미탈 연불해도 똑같이 왕생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번뇌망상 없이 연불해도, 번뇌망상 있게 연불해도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인광대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인광대사 말씀이십니다. 인광대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연불을 잘했다고 말하는가? 신념으로 마땅히 극락왕생한다. 신념으로 마땅히 극락왕생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아미타부처의 서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야, 무엇을 잘했다고 말하고 무엇을 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10번만 불러도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 불렀다고 말합니까? 광경에서 하품하생을 한 그 사람이 연불을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품 화생의 중심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착한 일을 안 했어. 시박을 다 저지르고 했잖아. 오역죄를 범한 그런 악독한 악질 중에 악질이야. 그런 중생이야. 그런 중생도 이제 남암탈 연불에서 극락왕생했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때 만약 연불을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는 왕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아이고, 아무개님, 당신은 이제는 곧 죽게 생겼으니 당신은 반드시 연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연불을 하지 못하신다면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어떻게 한다 연불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저 남암탈 연불만 하면 입으로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남암탈 연불만 부르면 한다 반드시 왕생합니다. 이러면 그는 자연히 왕생할 것입니다. 그거 있잖아, 그 하품 화생의 중생가 한번 보였어. 그러지. 그 사람 평생 착한 일을 안 하고 오역죄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고 죽을 때 지옥의 불이 막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번뇌 망상 없이 뭐 없이 있잖아. 연불할 그런 결혈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막 시키는데 연불만 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인광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공덕의 크기와 공부의 깊이를 막론하고, 공덕의 크기, 복을 많이 지은 애 있잖아. 공부가 나마 가방끈이 기니 그런 거 막론하고, 남암미탈 연불만 하면 모두 서방 극락생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암미탑을 연불하여 서방 극락생에 왕생하는 것은 우리의 공부의 깊이야. 우리가 나마 공부를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당신의 공부가 깊어도 안나 극락왕생하고, 당신의 공부가 얕아도 일자무식이라도 안나 극락왕생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일심불란은 아주 안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바로 전수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일심불란이 아니라 전수연불이야. 그렇지. 전수연불이라 그냥 오로지 나무들 연불 하나만 하는 거다. 일심불란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저거 뒤섞어서 연불한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들 이해가 가십니까? 대중 이해가 갑니다. 아직도 일심불란이라는 네 글자를 두려워하실 겁니까? 대중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미타경을 갖다가 독송하다가 여기에 대해 이러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일심불란이 돼서 막 참 이 공부, 이 아미타 해신강의 공부하기 전에 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번뇌 망상 없이 남암탈 연불에 극락왕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문도 듣고 이런 책을 보니까 마음이 진짜 10년 묵은 체정이 다 내려간다 할까.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일심불란 갈수록 더 혼란스럽고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됩니다. 만약 일심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난잡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다라고 한다면 연불을 갖다가 할수록 더욱 기뻐하며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일심으로 연불하여 난잡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일심을 한결같은 마음을 한다. 어제는 남아미탑 뒤섞지 않고 남아미탑 연불을 하는 게 일심불란이라고 한다면 한다. 연불할수록 더욱더 기뻐하고 한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인광대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연불을 잘했다고 말하는가? 10년으로도 남암탑을 10번으로도 마땅히 극락왕생한다. 10년으로도 마땅히 왕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아미타부처는 서원 때문입니다. 서원에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말하고 무엇을 잘하지 못하고 말합니까? 당신은 10번만 불러도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제? 10번만 불러도 극락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연불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제? 참 너무 좋습니다. 그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